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이 시작이 되어서 3주째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무슨 행진이 있나 그랬습니까? 예? 기도의 행진. 두 번째는요, 침묵의 행진. 오늘은요, 찬송의 행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정말 되어질 미래까지 예언하십니까? 찬송에 대한 유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아닙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이거 진짜 소방서였어요. 산마다 불 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 이러면서 그 등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며느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가 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겁없다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신앙의 꽃입니다. 믿음의 꽃입니다. 아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찬송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야기, 세상 풍조, 푸념, 한숨 이런 것들로 얼룩지지 마시고 입에서 쏟아질 때마다 찬송의 열매가 두릉두릉두릉 하고 가을날 대추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명성을 더해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찬송이 없었어요. 채플 시간만 되면 입을 꾹 다물고 찬송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엄치가 되어서 그런가 학생들이 입에서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찬송 엄치 하고 그 교수가 오면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정녕 엄치라서 찬송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날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때로는 두 손 들고 부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아니 과거에는 찬송 한 번도 하지 않더니만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고 가리키시더니만 어찌하여 이렇게 찬송하는 분으로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떡 갔는데 베드로가 나오더니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은 신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대요. 그러더니만 베드로가 어느 책을 쭉 장부를 넘기더니만 눈을 부릅뜨더니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에게는 찬양의 열매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가 없었어. 즉 찬미의 제사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미의 제사. 여러분은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신학 교수를 확 밀어내더니만 천국문을 확 닫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체리 힐이라는 분이 흔들리지 마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는 중대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영적인 가장 성장을 가져올 때는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 가져오는 시기다. 근데 대부분 그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오직 한 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 가장 아픔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기에, 위기 때에 내 인격과 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요동치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러야 될 유일한 노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01가지 그리스도인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101가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욥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싶다. 홍해를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춤을 추며 찬송하고 싶다. 비난받더라도 다윗처럼 평생을 찬송하고 싶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런 희생을 강구하면서도 나는 찬송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송의 행진에 우리의 발걸음이 성큼 들었었나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사라졌나요?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낙심과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낙심과 불안, 일평생 동안 그의 쫓김의 인생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아니, 내 삶이 찬송의 삶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여러분의 잃었던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찬송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 전체를 봐도 저 사람은 찬송의 삶이야. 그 찬송의 삶으로 성큼 들어서서 함께 행진하는 결단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먼저 이 찬송을 왜 그가 그렇게 했어만 하는가? 왜 그의 일생을 이렇게 찬송하며 살았던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행진이기 때문에 큰 힘을 주신다.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 찾아온 겁니다. 꼼짝달 싹 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여기 본문에서 어찌하여 라고 소개되고 있으니 그저 한탄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의 음성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된 어찌하여 슬프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는 이 대목은 호소의 찬송이요 역설의 찬송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보호하심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나를 힘이 되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슬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도 이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절규한 음성을 들으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어찌하여가 하나님의 원망의 목소리입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어찌하여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확신에 찬 그러한 기대감, 즉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어찌하여 이 목숨이 마지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오직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역설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어야, 되주셔야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환경에서 나를 벗어날 수가 있다. 사울의 군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주변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위기 닥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장군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위기 닥치니까 그에게들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한 분만 그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 그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옆에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방신과 대조를 이루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그 옆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도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을 거짓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힘의 한계점이 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다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제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누님이 어머니를 방문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이 얼굴에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저 얼굴을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마음에 아들아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못해줬어 미안하다. 뭐가 못해줬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해줄 거 다 해주셨는데 내가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가에 촉촉하게 해서 요즘은 이제 오늘 내일 90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낸다 그렇더라고요. 못해준 것 다 회개하고 지낸다. 자식을 향하여 못해준 것, 하나님께 못한 것, 그거 다 회개하고 지낸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제 생각에는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느끼기에 자꾸 못해줬어 미안하다, 못해줬어 미안하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자식에게 못해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혼자 제 아내와 목회하겠다고 사랑교회로 두 아들을 그냥 저 타지에 남겨두고 잠자는 모습 보고 힐쩍 떠나왔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는 너 나름대로 크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목회 현장에 이곳으로 온 걸 생각하니 그저 꼭 자식 버리고 온 것 같은 느낌 받았어. 못해줬구나. 나도 그랬네. 그러면서 괜한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요 잘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었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시는 분, 후회 없이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힘 있는 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나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버거울 때가 있지요. 무거운 짐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환경이요 변신해서 마치 사자 이빨을 하고 나를 물려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인생이 버겁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도망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까지 거기서 부딪혀서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불안이 밀려와서 찐득이가 되어서 그냥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그런 위기를 당할 낙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는데, 도와줄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구에게 그 힘을 공급받나요? 오늘 다윗은 그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유일하게 나의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힘이 되어주신다고 강력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없는 모습입니까? 눈동자가 왜 그렇게 풀리셨나요? 어깨가 왜 그렇게 처졌셨나요? 팔들을 왜 그렇게 늘어뜨리고 다니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겁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5절로 가보면 절로 힘이 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송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추억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 노래가 들려 나옵니다. 그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 마는 그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걸어왔는데 하면 눈물을 쭉,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 닦고 노래를 다 불렀어.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좀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허무하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같아요. 일어서서 에휴,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찬송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새 힘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차 안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그 일이 옛날에는 힘에 버거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하세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하세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도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어찌할까요 주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주님? 하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행진이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찬송하기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이토록 찬송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극락이란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극락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 극락의 하나님께 접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게 이를 때, 찬송할 때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기쁨을 다 잃으셨지 않습니까?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요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아니면 인생이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찬송을 멈추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수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라. 그 기쁨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성은 하시오,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기쁨.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신기쁨, 박기쁨, 이기쁨, 오기쁨.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매님은 김기쁨. 이미 찬송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극락의 기쁨을 주리라. 세상 노래 부르고 하면요 거절해요. 노래방 가신 분들 종종 있으시죠? 노래방 갔다가 뒤돌아 나오면서 여러분, 아이고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지만 한잔하러 갈까? 그런 분들 종종 있더라고. 2차 갈까 3차 갈까? 왜 그럴까요? 그러나 찬송의 행진에 동참하고 간 이들은 가면서 구름 위로 둥둥 뜬 것 같아.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유명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밀러 열사가 찬양의 기쁨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의 입에는 늘 찬양이 틀어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주석가 매튜 헬류, 그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기쁨을 찾을래요? 이 세상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래요? 정녕 기뻐합니까? 정녕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래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찬송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게 하겠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그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있어 보세요. 자꾸 슬퍼지지. 낙엽 하나 뒹굴어도 눈물이 핑 돌아. 그런데 요즘은 낙엽이 뒹구면 노래처럼 들려.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려. 똑같이 낙엽 뒹구는데 누구는 슬픔의 낙엽으로, 누구는 노랫가락으로.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많아요. 청량할 수 없는 것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기쁨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야지 기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느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어느 넓은 과부, 홀로 살고 있는 과부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그 집을 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비참한지, 할렘과 구석구석으로 진흙탕이 되어 있고 좁은 길을 지나고 머리가 부딪힐 듯 말 듯한 좁은 길을 지나서 그 홀로 사는 흑인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집에 도착한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들려옵니다. 문 열렸으니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들어갑니다. 깜깜한 거예요. 불을 켜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이 방구석에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휴지들이 방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까이 가서 가보니 관절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침상에 누워있는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뭔가 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반짝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엇을 중얼거리나 싶어서 그 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은 무릎을 툴썩 꿇었대요. 회개했대요.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과연 저런 기쁨이 있을까? 저런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 아니 저분은 지금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저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찬양하라 하면서 그 입가의 미소, 그 미소가 막 가슴을 찌른 듯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찬송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 속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찬송을 잃은 겁니다. 찬송이 멈춘 거예요. 이 찬송의 기쁨은 환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쁨이 나에게 이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언제나 기쁨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세요. 일터에서 찬송하세요. 남들은 몰라줘도 흥얼거리며 찬송하세요. 부엌에서 밥 지으면서 찬송하세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하세요. 고대인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껍질을 벗길 때에 트리뷴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껍질 벗기는 도구, 꼭 도리깨와 같은 것, 콩을 도리깨, 껍질 벗기는 도구였죠. 껍질을 벗기는 도구가 거기에서 발달돼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 고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리깨질에서 그 도리깨가 뭔지 아셔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그 도리깨, 찬송으로 고난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껍질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그 모든 것도 찬송으로 껍질을 벗겨내십시오.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성경의 이야기를 극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극락은 큰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비교할 수 없기에 큰 기쁨이다. 극락이다. 우리 주님은 찬송을 통하여 고난의 껍질을 벗겨내고 울음이 깃든 저녁을, 새 아침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서 다시 기쁨을 보고 싶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행진곡입니다. 큰 도움을 주신다.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수렁에 빠진 듯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큰 도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우심,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 여기에 내 얼굴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이 표현은 가장 가까이에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 마주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원하시는 분은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슬픔이 있어도 찬송하십시오. 낭망될 있어도 찬송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불안이 있어도 찬송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내 얼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골프 선수 중에 닉 프라이스라는 골프 선수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닉 프라이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골프공이 그만 수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벙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강에다가 뚝 떨어지거나 그럴 때에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휘바람을 분대요. 좀 괜찮습니까? 2부 때는 잘 안 됐는데 3부 때는 제대로 바람 나오네. 휘바람은 입모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도 입모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휘바람을 불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골프채를 싹 하면 다시 골프를 치니 다시 공이 제대로 맞았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휘바람을 불었대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리 와라 아들아, 프라이스야, 너는 인생에 힘든 일 때마다 휘바람을 불어라, 휘바람을 불어라, 휘바람으로 노래를 불러. 그러면 다시 힘이 솟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벙커에 빠졌습니까? 수렁에 빠진 듯 합니까? 골프 선수가 휘바람을 불어도 골프공을 잘 쳤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지 않겠어요? 찬송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어요? 역경이 올 때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낭망할 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욥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어요. 찬송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그 큰 도움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그 시간이 그분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 나를 붙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의 손이 얼마나 큰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찬송 시간이었습니다. 찬송할 때 그분이 나를 붙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생업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입니까? 구원 문제입니까? 오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분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떨 때? 찬송할 때. 이래도 찬송의 행진이 안 들어오실 것입니까? 이래도 찬송 안 할 것입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찬송할 거라고. 아니, 그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이었습니다. 3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행진이기에 나는 찬송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나는 찬송을 멈출 수 없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이기에 나는 찬송을 멈출 수 없어. 이 3가지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한 주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 찬송의 위대함을